오늘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아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아멘. 전 지난 금요일에 아이들을 데리러 학교에 갔다가 좀 이제 놀랐던 일이 있었던 것이, 학교 전체 학생 중에 대략 한 4분의 1 정도에 밖에 되지 않는 아이들만 학교에 온 것을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각 반의 선생님들이 이렇게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는데 한 반에 거의 4명에서 5명 정도의 아이들만 학교에 온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날 그 4분의 3이나 되는 아이들이 학교에 오지 않은 것은 지금 프랑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파업의 영향도 아니었고, 학교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또 다른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한 달여간 진행되었던 무슬림들의 라마단이 끝나는 날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들은 이날을 아이드 엘피트르라고 부르는데, 이날은 큰 잔치가 있는 날로서 서로 같이 모여서 음식도 나누어 먹고 서로의 소원도 이렇게 빌고 나누며 또 서로 공동체 식구들끼리 하나가 되기를 힘쓰는 날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서로 함께 모여 잔치를 해야 됐기 때문에 그냥 무슨 공휴일도 아니고 일반적인 날에 거의 70-80%에 가까운 아이들이 학교에 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선생님들도 당연히 알고 있다는 듯이 그렇게 받아들인 것 같았고, 이렇게 프랑스처럼 철저히 종교와 사회가 완전히 이제 분리된 이런 나라에서 일어난 매우 기이한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우리 아이들이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에 아랍 아이들이나 흑인 아이들이 많이 있다고는 생각했는데, 막상 그날 정말 그들이 정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저는 이 상황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이 있을 수 있음을 즉각적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부정적인 시선과 긍정적인 시선입니다. 자, 부정적인 시선으로 그 상황을 바라본다면, 부모의 입장으로서 그 상황을 바라보게 된다면, 과연 이렇게 무슬림이 70-80% 차지하는 학교에, 이런 학교에 우리 아이들을 계속해서 보내도 괜찮은 것일까? 혹시 우리 아이들이 저 아이들로 인해 안 좋은 영향을 받게 되면 어떡하나? 지금 이런 동네에서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 괜찮을까? 아마 그날 몇몇 부모들, 프랑스 사람들이든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든 몇몇 부모들은 실제로 그날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똑같은 상황을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때 저에게 즉각적으로 떠오른 성경의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인데,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고 그 방주의 안팎을 역청으로 칠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바닷물이 방주로 새어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아이들이 그런 학교를 다녀왔지만 주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역청을 칠하여 주셔서 외부 환경으로부터 지켜주셨음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자, 또한 그렇게 무슬림으로 둘러싸인 환경에서 아이들이 자라나게 된다면 앞으로 그들과
계속해서 삶에서 만나면서 교류하는 것에 어떠한 거리낌도 없고 편견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도리어 무슬림 선교를 위해 쓰임받을 준비가 되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자,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사용해 주실지 저는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지만 이런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고 계신다면 분명 이슬람 선교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똑같은 환경을 바라보아도 어떠한 시선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우리의 생각은 달라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환경에서 여러 가지 핑계거리를 찾아왔을지도 모릅니다. 이게 다 내 환경 때문이라고, 내 가정 환경 때문이라고, 내 지금 사회 환경 때문이라고 다 환경 탓으로 돌리며 살아오시지는 않으셨습니까? 물론 환경에 영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다 환경의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마치 물고기가 바닷속에 살지만 그 물고기가 짜지는 것이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생선을 구워서 먹으면 소금을 치지 않으면 그 생선은 짜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 생선이 일평생을 바닷속에 산다 할지라도 물고기는 짜지지 않습니다. 자,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는 그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노예로 팔려갔지만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39장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자, 환경을 바라본다면, 자신이 지금 처한 환경을 바라본다면 요셉은 좌절할 수밖에 없고 분노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왜 나의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왜 어떻게 하나님 나를 이렇게 놔두시냐고. 그러나 요셉은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환경이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환경이 매일같이 변한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139편 7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자, 다니엘의 경우는 어떠했습니까? 자신의 나라가 패망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갔지만 그 역시도 바벨론의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지금 바벨론으로 유학 간 것도 아니고 바벨론에 끌려가서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배우게 되었으며 또 자연스럽게 그 나라의 종교도 배워야만 했을 것입니다. 자, 하지만 그가 바벨론의 영향을 받지 않았던 이유를 다니엘서 1장 8절이 말합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관관장에게 은혜를 구하니. 자, 다니엘이 바벨론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라고요? 그가 뜻을 정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하나님만 섬기기로 뜻을 정하였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뜻을 정하였고,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뜻을 정하였기 때문에 그가 바벨론에 살고 있었지만 바벨론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의 세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그들도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결단하였지만 그들의 눈앞에 놓여진 현실은 비참했습니다.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은 지금 풀무불에 던져져 새카맣게 태워질 상황에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 환경 가운데서도 그들은 다니엘과 같이 그들이 한 번 정한 뜻을 변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말합니다. 3장 17절에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자, 그들은 요셉과 마찬가지로 자신이 비록 바벨론에 있지만 그 바벨론 땅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고 믿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그 다음 절이 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들이 고백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지금 그들이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라는 그 말은 하나님이 비록 우리를 불무불에 타 죽게 내버려 두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바베큐가 되게 만들어 보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만 섬기며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라는 어마어마한 믿음의 선포였습니다. 자, 우리가 환경의 탓을 하고 또 하다 보면 끝이 없습니다. 오늘 혹시 나는 무언가를 탓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예배를 나오기 전까지도 누군가를 탓하며 환경을 탓하며 무언가를 탓하며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으시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환경을 탓을 한다고 해도 우리의 삶에 달라지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 있습니다. 오히려 삶이 더 힘들어지게 될 뿐입니다. 삶이 더 바닥으로 내려갈 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십니다. 자, 본문 8절에 이번 주 암송 말씀이죠.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지금 예수님의 말씀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은 너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신다, 이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지금 우리의 상황을 구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지,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 살고 있는지,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알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요셉에게 바로 이 믿음이 있었고 다니엘에게도 이 믿음이 있었으며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에게도 바로 이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환경을 탓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 없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는 그 믿음이 없다는 것. 자,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참, 지금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에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환경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비록 지금 내 눈에는, 내 입장에서는 전혀 좋아 보이지 않는 그런 환경에 있다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그 사실을 끝까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결코 환경의 탓을 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는 정말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는 믿음. 오늘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 내 질병이 무엇인지, 내 그 어려움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나의 환경을 다 알고 계시고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을 다 알고 계시며 나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도 요셉처럼, 우리도 다니엘처럼 오직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며 바라보며 결국에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시편 139편 1절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정말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부모가, 내 자식이 그 누구와 몰라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다 알고 계시는데 뭐 내가 나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고 뭐 다 알고 계시는데 내가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질문에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세요? 그렇다, 기도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그 대신 이제 기도를 하되 그냥 막연하게 기도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하되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는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외식하는 자들은 어떻게 기도하는 자들이라고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처럼 우리의 기도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 또 사람들이 볼 때만 하는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자,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기도가 뭡니까?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누군가에게 난 이렇게 종교를 가진 사람이야 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교회에 가보니까 다른 사람이 다 눈을 감고 기도를 하니까 저게 무슨 종교 의식인가 보다, 종교 행위인가 보다라며 나도 저렇게 눈을 감고 있어야 되나 보다라고 그래서 기도하십니까? 아닙니다. 기도는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기도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며 그 하나님과의 대화의 시간입니다. 자, 다니엘이 자신의 집에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던 이유는 그 바빌론의 사람들에게 난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기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라고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당시에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던 때였습니다. 자, 당시에 바벨론의 총리로 세워져 있던 다니엘을 시기한 그 나라의 총리들과 고관들이 그를 고발해서 그를 어떻게 해서든 그 자리에서 내려오려 하려고 그 조그만 그 근거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어떻게 저 외국인을 바벨론의 총리로 세워놓을 수 있느냐, 저 사람을 끌어놓을 방법을 찾자라고 그렇게 그들이 방법을 구했습니다. 자, 결국 그들이 생각한 것은 다니엘이 기도하는 사람인 것을 모든 주변 사람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왕에게 찾아가서 다리오 왕에게 이제부터 3일 동안 당신 말고 다른 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 넣어버리자라는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자, 그 말을 들은 다리오 왕은 좋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도장을 쾅쾅 찍어서 금령을 내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다니엘이 무엇을 했는지를 다니엘서 6장 10절이 기록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다시 한번 다니엘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또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뜻을 정하였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창문을 열고 기도한 이유는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그가 늘 그렇게 해왔기 때문이고, 또 기도하면 죽게 될 것을 알았지만 그는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의 기도의 내용은 뭐였다고요? 감사였다라고 우리는 보게 됩니다. 도대체 그가 뭐가 그렇게 감사했을까? 하나님, 이제 나 죽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 기도였을까요? 도대체 뭐가 감사했겠냐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지금 자신이 처한 환경에 그냥 맞추어서 딱 3일 동안만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참았으면 그에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기도란 단순한 그냥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그냥 보여지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소중한 시간이었으며 또 하나님과 대화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음을 알았기에 그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그는 여전히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자, 그리고 그가 드린 감사의 기도는 오히려 환경을 바꾸어 놓는 기도가 되었습니다. 자, 환경이 그의 삶을 바꾼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기도가 환경을 바꾸는 기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제발 좀 환경에 영향받을 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다니엘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환경을 바꿀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다니엘은 다리오 왕이 아닌 다른 신에게 기도했다는 이유로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다니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뭘 하셨겠어요?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것, 그리고 목숨까지 각오한 것, 그리고 지금 사자굴에 던져진 것, 사자에게 물릴 위기에 처한 것 다 알고 계셨던 하나님께서는 사자로부터 그를 지켜주셨고, 또한 온 바벨론 제국에 다니엘 한 사람으로 인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자, 다리오 왕이 그래서 즉각적으로 한 조서를 내리게 되는데 그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리오 왕이 하는 말입니다. 이제 내가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리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리하여 다니엘 한 사람으로 인해 바벨론 온 땅에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멘. 자, 이 다니엘의 한 사람의 기도가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도 이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정말 오늘 본문 6절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자, 6절을 보면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좀 그분을 인식하고 그분께 한 발 더 앞으로 가깝게 나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회 모임이 있는 날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 내가 혼자 있는 그 시간에, 내가 예배가 없는 그날에도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오기를 원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에레미야서 말씀을 보면 에레미야서 29장 1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날 것이라. 아멘. 자, 즉 우리가 있는 그 어디에서든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자, 그곳이 애굽이 되었든 그곳이 바벨론이 되었든 그곳이 광야가 되었든 그곳이 온통 무슬림으로 둘러싸인 학교가 되었든 주님은 어디서든지 당신을 찾는 자를 만나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교회를 가는 날만이 아닌, 성경 공부 있는 날만이 아닌, 기도 모임이 있는 날만이 아닌, 하나님은 그날만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매일 존재하시며 우리와 언제나 동행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언제 어디에서든, 그것이 대중교통수단 아니든 학교든 슈퍼마켓이든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때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본문 7절에 말씀하시는데,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자, 이 말씀은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물론 오랜 시간 기도하는 것 좋습니다. 중요한데, 그런데 오랜 시간 기도는 하는데 계속해서 그 기도하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 오더만 내리고 있다면, 마치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이 나의 종이 되어서 내가 그에게 요구하는 것은 다 들어주셔야 되는 것처럼, 이거 해줘야 되고 저거 해줘야 되고 이거 응답해줘야 되고 저거 역사해줘야 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명령만 내리고 있고 나의 필요한 것들만 나열하고 있다면, 그런 기도는 그냥 이방인들과 같이 중언부언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자,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좀 그렇게 그들처럼 기도하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자,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기 전에도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드리되 올바른 기도를 해야 함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다 아신다면, 나의 환경을 다 아시고 내가 처한 상황을 다 아시고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면, 그럼 우리는 뭘 찾으면 되겠어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나 이렇게 예배 시간에 함께 기도드리는 시간에도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치료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뭐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나의 것이 되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충만하게 살아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나의 치유하심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이 나의 온전하심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정말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말씀을 보면 주님이 이렇게 자신 스스로를 소개하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 지난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 배웠듯이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자, 영원하신 분이란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시간적인 개념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자, 다시 말해, 바로 이분이 우리의 삶의 처음과 마지막이요, 우리의 삶의 시작과 마침이 되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므로 지금 내가 어떠한 환경에 놓여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내가 나의 환경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으며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또 그러기 위해 내가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 주님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그냥 하루에 기도를 할 때, 주님,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주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그냥 주님 내 삶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와 동행해 주시고 정말 나를 정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다 아시는 분이 우리를 별로 사랑도 안 하시고 관심이 없으시다면, 그러면 우리가 그분께 뭘 구할 수가 없지만, 그런데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정말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에 우리의 환경을 넘어 역사하시는 그 주님만 구하고, 우리의 환경을 넘어 역사하시는 그 주님만 의지하기로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이 결단을 가지고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찬양 드리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어려운 환경 가운데, 힘든 환경 가운데 다 놓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주님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을 구하고, 우리가 그 주님과 동행하며 그 주님을 붙잡고 그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정말 우리의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은 평안을 얻고 기쁨을 얻고 다니엘처럼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함께 이 시간 이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정말 이 찬양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며, 또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는 그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